잠언 21장 15절입니다.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같이 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얘기하뇨 이름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을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내일 아침까지 보면 22장까지 조금 하고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옵니다. 잠언을 보면은 참 깊은 교훈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에 나누어서 보는데요. 자, 좀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제목을 승리의 비결. 우리는 전쟁에도 승리해야 되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도 승리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물질 사용에서도 승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통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신약에서 가르치는데 믿음에 대해서는 215번,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돈에 대한 가르침은 2084번. 이렇게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실족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도 저버리고 결국은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을 팔잖아요. 근데 그만큼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렵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물질로 인하여서 믿음 지키기가 가난한 사람이 어렵다, 부자가 어렵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니까 물질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돈이 많아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많아 보지를 않았다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다 부자라고 그래. 그리 참 웃겨. 나는 가난하다고 그러는데 남들은 다 부자라고 그래. 우리 교회 부자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권사님, 장로님은 돼지고기 드시죠? 이 장로님도 드시죠? 권사님, 이 권사님.
드셔요? 가난해. 근데 웃기는 것은 돼지고기도 안 드시는 부자인데도 본인은 정작 가난하다고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 어렵다로 우리는 부자다 가난하다. 가진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없다고 가난하다고 하는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가난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11조 생활도요, 100원에서 1000원은 내지만 100만 원에서 10만 원, 1억에서 1000만 원 내기는 다 어려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있을 때에 우리나라 이름 대면은 유명한 대기업 회장이 있었어요. 또 명예훼손죄로 걸릴까봐 끝자는 온이야. 주식 주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11조를 못해.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한 5억 공사가 있다, 혼자 헌금을 해버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자인 줄 알겠죠. 대기업이라니까. 이름 대면 다 알아. 11조 못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께 11조 드릴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는 못 드려요. 물질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이 얘기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는요, 거의 많은 경우에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우리 주님께 붙들려 살기보다는 무엇에 붙들려 산다? 주님께 붙들려 살기보다는 뭐에 붙들려 산다? 주님 때문에 기분 나쁜 적 있어요? 주님을 슬프게 해서 속상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주님 때문에 오늘 또 피곤하고 그런 적 없어. 근데 돈 때문에 기분 나빠.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돈 때문에 성질나고. 부부 싸움의 69% 내지 70%가 물질의 문제. 예수님 때문에 부부 싸움 해본 적 있어요? 해봤다고 하세요. 최종현 SK 창업자, 지금은 그 아들이죠. 최 누구죠? 뭐 이혼한다고 요즘에 나서는. 응? 최태원. 최태원. 세기의 결혼식이었죠. 당시 대통령 딸하고 이렇게. 노소영이라고. 이름을 제가 왜 기억하냐면은 제 친구가 김소영 지금 목사가 돼 있어서 하는데, 그 최종현 SK 돌아가셨죠. 회장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 벌기가 그렇게 어렵더래. 근데 어느 정도 돈이 벌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벌어주더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돈을 지키기가 참 어렵더래요. 돈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그렇죠. 대기업 때는 돈 지키기가. 우리 지금 다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그때 뭐 요금이 얼마나 비쌌어요. 요즘에는 전화는 거의 공짜지 않아요. 참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얼마나 돈을 버는. 그런데요, 돈을 지키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려운 것이 돈을 쓰기가 어렵더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돈 벌기가 어려워서.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돈을 지키기가 어려워. 이제 돈이 많아지고 잘 지키니까 진짜 더 어려운 것은 돈 쓰기가 어렵더라. 우리는 어때요? 돈 벌기가 어렵죠? 아니에요? 돈 벌기 어렵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우리 권사님이 갖고 있는 돈을 매달 버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도 허다히 많아요. 권사님처럼 가난한 사람 없지요. 나이 들었지,
뭐 사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금 나와요. 노령연금도 안 나와요. 노령연금 안 나온 분들은 미안해요. 다 부자야. 저 최 장로님 노령연금 안 나오죠? 예, 부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난하다 하지 마세요. 이올라 집사님 노령연금 나와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리니까. 신랑은? 신랑이 연하지. 미안해요. 아이고. 서장님 노령연금 나옵니까? 서민이야, 서민.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 나이가 65세 이상인데 노령연금이 안 나온다. 이 말은 나라에서 부자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어렵다고 그래. 어렵죠? 가난하죠? 나라가 인정한 부자인데도. 그래서요, 여러분, 물질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불신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 누구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에요.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내 생활도 그렇고요. 모든 문제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물질의 문제예요. 근데 안 그런 척해. 이것은 다 적당한 탈을 쓰고 살아요. 네요, 권사님. 돈 벌기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진짜는요, 쓰기가 어려워요. 돈을 한 달을 가계부를 쭉 써놓고 뭐 써놓은 거 한번 쫙 보십시오.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식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다. 그럼 먹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집세가 가장 많이 나간다. 집에 가장 문제. 애들 뒷바라지 하는데 가장 애가 뭐 아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가장 많다. 목사님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가난해서 하나님 못 섬긴다고 그러죠. 다른 데는 다 써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잘 옷을 버리더라고. 또 사기도 잘해. 돈의 문제를 우리가 정말 입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정의롭게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는 것에서 가장 첫걸음이고 중요한 것이 돈을 공정하게 정당하게 벌고 그리고 돈을 정당하게 쓰는 것, 이것이 정말 의인에게 즐거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정의, 공의 얘기하면은 돈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정의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죄인은 패망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셨지만 쓰기는 내 마음대로 써요. 내 마음대로. 잘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그래서 돈을, 물질을 쓸 때에요,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름진 음식, 좋은 옷, 좋은 차, 이건 다 기준이 뭐예요? 자기 만족, 내 기쁨. 그렇죠? 이상하게,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좋은 옷, 비싼 옷 입어요? 왜 맛있는 음식 먹어요? 왜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왜 좋은 집 살고 싶어요? 다 내 만족이에요. 내 기쁨이고. 그걸 비교해서 나는 더 큰 집 산다. 나는 더 좋은 차 탄다. 나는 더 좋은 옷 입는다. 돌아가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거기 얼마나 부자들의 서초동, 부탁했대. 교인들한테, 특별히 구역장, 우리도 말한 목자들에게 주일날은 밍크코트 입고 오지 마세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민구 것도 없는 분들한테 위화감 줄까 봐. 그럼 언제 입고 오냐고. 거기는 꼭 목자 교육을 금요일 날 했거든요. 그때 입고 오라고 그랬대. 폼은 그때 잡고 주일날 가난한 사람들과 예배 드릴 때는 입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꼭 교회 올 때 비싼 옷 입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나 자랑하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비싼 옷 입고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마음은 한 번쯤. 여기 그 얘기, 연락을 좋아해. 잔치, 자기 만족이죠. 그러나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도 자기 만족이죠. 부하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삶, 승리의 비결의 첫째로는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벌 때도 내가 버는 것처럼, 지키는 것도 내가 지키고, 쓰는 것도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무리 악인이 돈을 모아도 결국은 그 돈을 쓰는 사람은 의인들이 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죠. 부모가 못 읽고 못 쓰고 아껴놓으면 자식이 그 돈 다 써버려요. 차라리 자식한테 그 돈 안 물려줬으면 자식이 그릇된 길로 안 갈 것을. 이런 경우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은유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악인이 심판받게 된다.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목 달라고 깊은 장대를 세웠는데, 높은 장대,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 19절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는 움막을 얘기했잖아요. 21장 9절에서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같은 맥락이에요. 뭐예요? 자꾸 조금 벌어온다고 다투며 성내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광야에서 그만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정현 회장 얘기도 했지만, 잘 버는 것도 능력이지만 더 큰 능력은 잘 지키는 것이고, 진짜 능력은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갖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며 잘 쓰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자는 잘 써야 부자가 돼. 잘 써야. 잘 여러분 쓰기를 축복합니다. 막 쓰라는 것이 아니에요. 잘 쓰라는 것은 꼭 써야 할 때를 쓰고, 쓰지 않아야 할 때는 아끼고. 그래서 너무 멋진 말이 있어요. 적어보세요. 꼭 적어보기를 좋아해요. 아끼고 아껴서 아낌없이 주자. 여러분 성경책에다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아끼고 아껴서 아낌없이 주자. 여러분, 남아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주는 것은 쓰레기를 주는 거고 찌꺼기를 주는 겁니다. 그런 거 주면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서 감사한데, 제가 전도사 갔는데요, 저기 시골에 지방에, 거기 그 참 학교 선생님 권사님인데 아주 깐깐해요.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하거나 간식을 가져오면 항상 먼저, 전사님 주제인데도 꼭 먼저 떼놔. 뭐해 그래요? 그러면 뭐 하니까, 전사님 아니에요. 먹다 남은 거 주는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먼저 딱 떼놓고 그리고 먹어. 남은 것은 자기들이 가져가.
어때요? 어떠냐고.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다 싸고 남은 목사님 드세요. 그럴 리가 없지. 그러지 않았죠? 응? 우리끼리니까. 혹 그랬다면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은 것은 주지 말어. 아끼고 아껴서 아낌없이 주자. 먹기 전에 부족하지만 이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물질 사용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쓰고 남으니까 남을 돕자. 절대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요, 절대로 남은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남아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쫙.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이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매달 용돈을 70만 원씩 따박따박 어머니 용돈하세요. 근데 이 아들이 결혼을 척 하더니만은 용돈을 뚝 끊어. 그래서 그 제 친구 목사한테, 목사님 세상에 애를 이렇게 뒷바라지하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결혼한다고 생활비를 뚝 끊네요. 그래서 왜 생활비 안 주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랬대. 저도 먹고 살아야지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도 연봉이 억대고 며느리도 연봉이 억대야. 70만 원 정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권사님도 돈 많잖아요. 워낙 부자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랬대. 목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나요? 얘가 돈 70만 원 보내면요 제가 130만 원 보태서 매달 200만 원짜리 적금 넣어서 때 되면 주려고 했습니다. 이 재미로 받았는데 이제는 해약하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어요? 해약하지 말라고? 해약하라고 했대.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그런 자녀에게 부모가 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돼?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쓰다 남은 것, 하나님께 덜 떨어진 거, 뭐 그런 것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은 받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잘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 20절에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니라. 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이 말은요, 뜻밖의 아주 재미있는 말이에요. 귀한 보배와 기름은 집에 있다 이 말은 창고에 혹은 곳간에 잘 보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일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원문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준비를 잘 하고 있다. 귀한 보배와 기름이. 그러나 미련한 자는 다 써버린다 그 말입니다. 다 써버려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본 14절에 가보면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선물은 대가 없는 것이라면 뇌물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내가 상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이고 뇌물이고 상대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잘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승리의 비결은 첫째는 물질을 정의롭게 써야 된다면은 두 번째로는 지혜롭게 써야 한다.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헌다. 그러면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한다. 물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은요, 물질을 잘 버는 사람은요, 물질을 잘 지키는 사람은 놀랍게도 그 입과 혀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요, 그래서 가만 보면 진짜 여러분 개 중에 혹시 만나는 사람이 자기 집에 뭐 돈이 있다, 뭐 땅이 있다, 뭐 있다는 사람들은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부자는 돈 자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원리는요,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도 똑같아요. 진짜 믿음 있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겸손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그런 식으로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굉장히 자기가 기도한다, 다 가짜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뭐 거룩하다, 경건하다, 다 XXX. 영적인 세계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의 부족함을 깨달아요. 아닌가요? 해보세요. 해봐.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제가 가끔 학교 시험 보는 애들 이렇게 해보면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다 맞았는데 못 푼 문제 그 한 문제가 기억이 나.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래, 시험 잘 봤니? 못 봤다고 그래. 그 한 문제 못 풀었다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아는 문제만 기억해. 그래서 시험을 했어요. 엊그제 내가 이름을 차마 밝힐 수 없는데, 우리 권사님 아들 얘기를 해서 내가 빵 터졌어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20점이 목표였는데 32점이 남았대. 엄마 수학 엄청 잘 봤어. 내가 32점 받았어. 자기가 자기 학년에서 꼴등인 줄 알았는데 자기 뒤에 46명이나 있더래. 그래서 아주 흐뭇해 하더래요. 영적인 세계도 그러지 않을까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가요? 제발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오늘 서론에 여러분에게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다 가난하다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미안해요. 다 길바닥에서 안 자고 계시죠? 다 난방 틀고 자지요? 다 배부르게 밥은 먹죠? 의식주는 해결을 하잖아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얼마나 더 즐기고, 얼마나 더 비싼 옷을 입느냐, 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못 산다고 그러지. 가난하죠? 저택에 살아도 가난해. 아파트에 살아도 가난하고, 철철이 옷 사 입어도 가난하다고 그러고, 돼지고기를 안 먹어도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창조교회에는요, 진짜 회개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복을 받고도 복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 회개를 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근데 2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이긴다, 방벽을 헌다, 이 말은 아무리 용감한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더 이긴다. 이 지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물질을 잘 버는 사람, 잘 지키는 사람, 잘 쓰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억을 벌고도 남한테 단돈 10,000원도 돕지 못한 사람보다는 단돈 100만 원이지만 나는 그래도 꼭 11조에 11조 10,000원은 이웃을 위해서 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부자예요. 훨씬 더 부자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은요, 부자 거지 있잖아요. 밤낮 그렇게 많아도 없다고 그러고 뭐 쓸 것도 없다고 그러고 뭐 그쪽.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사람 같지가 않지요? 안 그래요? 장로님, 사람 같지가 않지요? 아니 그렇게 많은데도 맨날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밥값 낼지도 모르고 어디 가면은 밤낮 얻어먹. 그 사람 같아요?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진짜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맨날 그렇게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은 싫어. 가난하게 벌어도 알뜰살뜰하게 그리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 말은요, 입과 혀로 물질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돈 버는 목적은요 다 한 가지예요. 자기 기쁨이라니까요. 17절을 근거로 우리는 다시 물질 앞에서요 소박하게 살 수 있고, 소박하게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웃을 도우며 살 수 있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것, 물질 사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오늘 본문은 실제적이에요. 25절에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해요. 일하기는 싫어하면서 소득은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절제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절제. 29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이게 뭐예요? 뻔뻔하기가 한량없다 그 말이에요. 물질 사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도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해요. 쓰는 것도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아끼고 전략하고 소박하게 겸손하게.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가 물질을 벌고 지키고 쓰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도 하나님이 해주는 것보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죠? 무장, 용감한 사람은 지장, 지혜로운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를 못 이긴다고요? 덕장, 덕 있는 장수를 이기지 못해.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덕이 있어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장수,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하나님이. 여기 이 30절의 지혜라 이 말은 아주 이 원문에 보니까 금속 공예의 아주 숙련된 기술자, 아주 기술자라도 그 말이고요. 이 명철이란 말은요, 현실에서 탁월한 실용적인 이해력,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잘 이해하는 사람, 또 모략은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 대표적으로 성경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 같은 사람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 이런 거.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과 지혜와 전략과 지도력이 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로 물질 사용에 있어서 버는 것, 지키는 것, 쓰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벌고 지키고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요, 13절을 가볼까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이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남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소원을 안 들어준다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내가 가난해져서 부르짖을 때도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승리의 비결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요, 물질 사용에 있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좋은가 좋지 못한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인자와 공의로, 이런 말이 오늘 나오거든요. 여기 21절에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인자와 공의를 따라 구하는 자, 여기 이 공의와 인자 그러잖아요. 21절에 공의, 돈을 벌 때는 공의롭게, 사용할 때는 인자하게. 인자가 뭐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고 비관하거나 나는 무능하거나 나는 못났다, 이런 생각은 좀 잠시 내려놓고 나는 정말 잘 쓰고 있는가. 특별히 백세 시대가 되면서 나이 들면서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 같은데 유튜브에 보니까 나이 들어서 절대로 자꾸 그 젊을 때의 소득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래. 지출을 탁 줄이래요. 권사님은 먹는 게 별로 안 드시죠? 식비를 탁 줄여. 식비 줄이는 제일 쉬운 방법.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여자 성도들, 여자분들의 로망이 뭐예요? 내가 밥 안 하고 밥 먹는 거.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성지를 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삼시세끼 내가 밥 안 해도 밥 먹을 수 있는 것이 좋대. 열흘이고 보름이고. 근데 예수님은 외식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말이 아닌 것을 알지요. 나도 알아. 나도 내가 뭐 몰라서 그 말 하겠어. 뭐 알아. 그러나 지출을 아끼기 위해서 또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해먹는 것이 돈 더 든다고. 뭘 또 고개를 끄덕거려요? 응? 식재료가 비싸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식재료 사가지고 오늘은 최 장로님, 저 장로님 같이 먹고, 저녁은 장로님 댁에 가서 같이 먹고, 이렇게. 식재료를 살 때에 조금을 살 수 없으면 2명, 3명 같이 사가지고 3분의 1로 나누어서 이렇게 먹어.
다 머리 쓰면 얼마든지 지혜롭게 아끼고 살 수 있어. 내가 이거 남을 것 같으니까 먹고 남아서 주지 말고 그 전에 주고, 또 그쪽에서도 오늘 시장은 내가 보고 내일 시장은 권사님이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또 근데 웃겨, 외식할 때는 안 좋아해도 잘 먹더라고. 하여튼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후로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잘 쓰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버는 것 같고 자기 열등감, 자기 신세 타령, 자기 비하,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이율라 집사님, 외국인들 그 벌이 갖고도 자기 본국에 보내잖아요. 안 보내는가요? 다 보내죠. 네? 그렇죠. 근데 안 쓰는데 어떻게 먹고 산대요? 응? 그러니까 외국인도 하루 3끼 먹고 살지요. 외국인도 한 달 식비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30만 원으로 살지 않을까? 30만 원 안 들 것 같죠. 그 외국인이 사는데 우리는 왜 못 살까? 식비 하루에 10,000원어치 사면 혼자 못 쓸까? 쌀, 김치, 뭐 이런 얘기하면은 저쪽 교회 사모님은 살림 해보세요. 이제 창조교회 사모님 얘기 안 했어요. 살림 해보라고 그래. 돈 쓸 게 없다고. 그런데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외국인들이 열심히 하루에 10몇 시간씩 일하잖아요. 그러고 그걸로 살아. 그리고 나이 들면 새끼 다 먹지 말아야 돼. 얘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옷도 좀 바꿔서 입으면 좋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도 시대가 세대 차이가 나서 그런데 제가 넥타이가 수십 개입니다. 좀 바꿔서 매고 싶어. 옷도 그러잖아요. 장로님하고 나하고 겨울 코트 좀 바꿔 입어. 그럼 새롭고 좋잖아요. 당근,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것이 당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첫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창조교회 오신 분들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엄청난 부자다. 엄청난 부자예요. 너무 재밌는 것은요, 장로님 가난하죠. 옆에 집사님은 부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장로님이 더 부자야. 내가 이름 안 말했어요. 이름 안 말해.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저는 오늘 2가지, 최종현 회장의 버는 것이 어려운데 때가 되니까 지키기가 어렵고,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은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워커힐 호텔이 SK 호텔이잖아요. 거기서 외국 유학 보낸 친구들 데려다가 얘기도 하고 경험도 듣고 이렇게 또 거기에 저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아끼고 아껴서 아낌없이 주자. 정말이에요. 한 달에 단돈 10,000원이라도 남에게 밥을 산다든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고아원에 요양원에 보낸다든지 이런 원칙을 갖고 남은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근데 우리가 그런 여유 충분히 없어도 한 끼만 굶으면 10,000원은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 아니, 그런 여유도 없다고 생각해. 나는 늘 가난하다고 생각해. 승리의 비결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 사용, 시간 사용, 우리에게 은사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율라 집사님이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을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의 승리는 물질 사용에도, 시간 사용에도, 재능 사용에도, 특별히 물질 사용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는 궁핍하다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고 아끼고 아껴서 아낌없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돈을 버는 능력뿐만 아니라 잘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물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사람에게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끄럼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는 물질의 정의를 이루게 함을 믿습니다. 공의롭게 소득을 얻고 인자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아껴서 베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과연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비할 바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인데도 자꾸 우리는 비교하며, 자꾸 우리는 만족하며, 자꾸 우리는 더 갖기를 소망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직장을, 사업장을,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소득에 감사하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참으로 우리도 또한 가난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음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주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물질 사용에 대해서 검소하고 전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이 궁핍해서 아둥바둥합니다. 주님, 물질을 허락하시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사용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전략하고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아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